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곳저곳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신 이유를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정말 예비하셨고 그것을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 풍성하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more abundan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다, 충만하다, 풍요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abundant, more abundant. 그러니까 실제로 원문에 가보면 이것은 super abundant, 아주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바로 이 구절, 바로 이 super abundance, 더 풍성하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붙들고 하나의 신앙 운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abundant life mov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삶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저주에서부터 풀려나는데 그 저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super abundant, 아주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prosperity, 아주 풍성함을 약속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abundant life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도 말하는 이 건강과 그리고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창하면서 그곳에 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벌써 21세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20세기 그 중후반기에 막 활동했던 그 TV에 나오는 많은 그 TV 이벤젤리스트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럴 로버츠라든지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아마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건강과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한 수단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휴스턴에 있었던 어떤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굉장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TV에 나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빈약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은혜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헬리콥터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마음을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이 health and wealth gospel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 20세기 후반기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는 것이 포뮬라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핍박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인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more abundant, 풍요롭다라는 말 하나 딱 빼가지고 자 봐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은 그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 life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여러분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동물적인, 생물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삶을 얘기하느냐,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을 얘기하느냐, 아닌 거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증거는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삶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고 결국은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이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근데 이 생명은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이것은 풍성한 생명이다. 이것은 영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전들을 마땅히 당하고 살아가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핍박, 이런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신앙적인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겪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의 그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 구원의 핵심적인 체험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 일어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일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삶의 주위에 주어지는 놀라운 것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과 이 샤바트, 평강과 안식,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He's with you.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게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포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복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Cheer up, cheer up. 여러분 너무 축 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cheer up. 왜 cheer up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You are worse than you think you are.
너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인간적인 혈육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러나 또 치열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포만감으로 우리 마음 채워집니다.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우리는 비록 악한 자들이고 그 악함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더 아프고 찔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귀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마음에 빈 것과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림을 나는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문이다. 문 대신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 이 말은 비유이죠. 비유. 나는 문과 같다. 어떤 문인가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양을 많이 치는 그런 사회였는데 양들을 가지고 이 우리 안에 넣었다가 우리 밖으로 빼가고 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하여 끌고 나가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가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하여 늑대나 이리가 올 수 없는 그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펜스에 달려져 있는 문이 있단 말입니다. 게이트죠. 도어이라기보다는 게이트인데 이 게이트를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내가 그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된 목자가 있다면 내 문으로 들어온다.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여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이신 예수님만 통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꾸 그런 잘못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죠?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도리어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health and wealth gospel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말씀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거하라는 말을 거꾸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내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과연 나는 예수님 권위 아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표준이고 그가 나의 기준인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이단의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 특별히 요새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를 아주 먹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단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안 나타나요, 끝에. 예수님 언급을 해요, 분명히. 이단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은근히 들어옵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들어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로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지금 의심의 눈으로 보자는 건 아닌데요. 예.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분들 제가 뭐라는 거 아닌데.
맨 앞에 와서 막 아멘하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눈에 보이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꽃꽂이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꽃꽂이 하는 분들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 같은데, 두루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좀 침체돼 보이는 사람, 좀 원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둘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망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뭔가 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좋은 그룹이 있는데 같이 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앞뒤 좌우를 막 보는데, 야, 이게 진짜구나. 근데 쭉 들어가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싹 빠지고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인이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거죠. 굉장히 열심히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슈퍼 크리스찬이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슈퍼 리더가. 그리고 자꾸만 모든 것이 글로 갑니다. 진리는 그분만을 통해서. 그분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아닌 것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자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슬그머니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될 문제죠.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참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참된 목자다.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건데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유대의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오겠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내가 그인이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이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목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사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불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꾼이라는 거 아닌가. 이리가 오면 도망갈 목사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을 목자, 셰퍼드라는 말에서 온 말은 분명합니다만은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자가 아니다. 셰퍼드, 목자는 한 분 그리스도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언더 셰퍼드다. 목자 되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언더 셰퍼드다. 목자 아래에 있는 도움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인들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죠. 목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딱 하나예요. 참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다는 거죠.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우리 속으로 들이시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들읍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풍성한 꼴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목자의 음성을.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했다. I wrote this.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 책에 기록했다. 왜?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양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가 목자인데 그 참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줬다. 풍성한 생명, abundant life,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뭐냐?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른 곳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말씀을 읽은 것이 성령의 은혜로 기억나게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음성을 정말 이슬처럼 똑똑똑똑 떨어뜨려 주시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책망하실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의 상상력이나 나의 어떤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잊고 있었을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토록 큰 장벽을 세워놓고 막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집니다. 어떻게?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바뀌나요? 아니요.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큰일이 일어나나요?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제 응답이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생각나는 그 순간에 아, 주님 알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안식이 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척척 나서서 다 하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많은, 믿음이 좋은 양이라서, 철이 든 양이라서 주님이 얘기도 안 해도 우리가 척척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이 가끔 들어요. 양이 먼저 앞서갑니다. 왜? 목자가 어디로 갈지 다 아니까. 양이 미리 우리로 쏙 들어갑니다. 왜? 목자가 당연히 글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리고 주여 왜 안 오시나이까. 이러면서 목자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내가 다 파악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주께서 원하시는 거 다 알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주님, 목자님 왜 그래요? 지금 문제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자기가 잘 알아서 척척척 잘하면서 목자보다 앞서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목자에게 딱 붙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있는 양은 철든 양이 아니라 믿음 있는 양은
목자에게 붙어서 그의 음성만 기울이고 있는 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그 말이 참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날 위해 죽으셨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사랑은 둘째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좀 give me a break. 성경적인 답이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 씁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어떻게 사랑하느냐 도대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이 생각이, 깨달음이 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는 말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등을 떠밀면서 네가 사랑해봐.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셨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밀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지, 주님 이젠 내가 알았어요. 나 철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말씀 생각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모습일 거란 느낌이 듭니다. 요새는 파킹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큰일 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가 그 순간 와서 전혀 안 하던 일을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의 그 귀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응답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채워짐을 느끼는 이러한 ongoing하는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고 응답하자,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자. 제가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조그만 책자 하나를 뺐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죠. 우리와는 좀 노선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그분의 글을 보면 좀 제가 생각지 않았던 걸 프레시한 퍼스펙티브가 있어서 고마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그 책을 딱 보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의식이 있고 없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맞아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미로를 즐기는 것, 주님과 사랑에 빠져라. 어떻게 빠지느냐? 그 빠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주님을 너무 알고 싶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기 때문에 잠시나마 또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세상과 좀 작별하고 주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성을 좀 배워야 된다. 우리가 다 떠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떠남을 부탁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라. 어디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떠나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독거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뭐가 떴나요? 예. solitude. solitude이라는 말은 혼자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 solitude이라는 말은, 독거라는 말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나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너무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떤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 속에 파묻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거라는 것은 주님과 혼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주님만 대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나오는 시간, 그게 바로 골방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우리 이 KM 이 중년 이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좀 시끄러우면 좀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혼자 도서실에서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이런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죠. 근데 사실 저도요, 그게 좀 어려워요. 저는 공부방이나 사무실에서 혼자 처박혀서 공부하는 게 어떨 땐 어려워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싸들고 스타벅스로 가요. 일정한 비즈니스를 프로모트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뭐 그런 데로 가요. 거기 가면 웅성웅성해요. 요란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끔 여기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아주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잘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EM은 스몰 그룹을 하는데요. 각 방을 나누질 않아요. 그냥 친교실에서 다 해요, 여러 그룹이. 웅성웅성한데 너무 잘 된대요. 근데 우리 KM은 안 돼요, 그게. 그죠? 각 방으로 가야 돼요. 지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solitude. 그 다음에 silence. 침묵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주님과 만났다고 해도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못 들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독방에 들어가도 집중을 안 하면 딴 생각이 나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distraction,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하여 주를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를 prayer of the heart.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솔직한 기도라고 제가 번역해 봤어요. 마음의 기도, 심령의 기도가 뭐죠? 가식이 없는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면요,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드려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안 하고 대표 기도만 자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목사도요, 자기 기도 시간보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공허함이 올 때가 있어요. 예배 기도, 대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개인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가끔 특별한 시즌이 있어가지고 혼자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막 늘어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게 마음의 표현이라면 좋지만 전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칠 때까지. 이러면서 갑자기 왜 갑자기 항상 버릇처럼 하던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나의 진짜 기도인가? 아니에요.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rayer of the heart라는 것은 유창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솔한 대화인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silence, 침묵, 집중한다는 것을 빼서 여기에 quiet time, 묵상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킹덤 제자반, 그 제자반의 그 내용을 이끌어가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포맷 어떤 그 순서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와는 그 내용은 좀 색다르게 제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4가지의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또 하게 됐냐면요. 뭐 다 이게 무슨 뭐 작전이 있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어떻게 또 맞아 떨어졌는데 음성을 듣는 게 제가 2014년부터는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를 좀 활용하자. 이게 뭐 너무 산발적으로 교재가 가니까 그렇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 말씀 내용을 매일매일 따라가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는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일도 그 전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준비도 더 잘 될 수 있고 말씀 나눔도 좀 풍성할 수도 있고 그냥 설교 듣고 몇 마디 한 딱 꽂힌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뭐 매일 성경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는 책 팔러 나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앱으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왕 사용하려면 좀 잘 사용해보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묵상의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밑에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의 내용은 길지 않아요. 보통 2년 내지 3년에 신약이 한 번 끝나고 5년에서 7년에 구약이 한 번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독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네 가지의 스텝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렉시오,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읽는 거와 똑같아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과거에는 읽는다는 표현이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읽는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대요, 아예. 여러분 옛날에는 묵도가 없었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다 소리가 컸대요. 다. 모든 걸 표현하는 시대. 그러니까 사실 읽는다 했을 때도 큰 소리로 읽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요. 어떨 때는. 사실 여유가 있으면 좀 반복해서 읽으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인데 사실 뭐 말대로 하면 뭐 묵상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저는 그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본문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꾸준히 따라서 읽다 보면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큐티에서 많이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컨템플라치오. 믿음의 주 온전 계신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딱 해버리면 내가 할 일이 딱 생각나요. 근데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날 위해서 해주신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컨템플라치오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먼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해주신 게 뭔가. 먼저 날 위해 해주신 게 뭔가. 자,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해. 이거 어떻게 내가 기억하지? 여러분 계속 반복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들으세요. 마음 놓고. 그러니까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또는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리스도나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먼저 날 위해 해주신 게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이에요. 적용은 뭐냐면 기도죠. 기도, 오라치오. 적용적 기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트의 기도일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so what이에요. so what.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So what?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질문을 안 하면요. 머리에서 맴돌고 끝나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면서도 자꾸 남들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교회가 어떻고 교계가 어떻고 뭐 조화무게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얘기하는데 so what? 그 얘기를 해야 돼. So what?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이게 이제 적용적 기도인 거죠. 자, 한 가지만 샘플로 하고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 한마디만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군요. 그러면 메디테이트 합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아,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구나. 그럼 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목자는 내가 잘났다고 앞에서 촐랑거리면서 먼저 나서가지고 쑥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쉐도잉하는 자구나. 양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템플라치오, 그리스도를 묵상해.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가 날 위해 뭘 해주셨는가? 이거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좀 본문이 너무 쉬워요. 그죠? 뭐죠? 그는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그게 들어가야 돼, 거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내 양 만들기 위해서 너를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So what?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요새는 좀 밤에 밤잠이 안 와요. 머리를 기대고 누워도 머릿속이 빙빙 돌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람에 대한 걱정 어떤 분 누워 계신 분에 대한 고민
어떤 가정, 주님 머릿속에 빙빙 돌아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생겨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모든 burden,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라.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문제는 나는 그냥 가만히 그래 오케이 주님 다 하세요. 그래서 문제만 딱 빼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주께서 너의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는 말은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쉽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잖아요. 병들어 계신 부모님 계시고 삐걱거리는 우리 라이프, 우리의 가정이 있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막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님께 다 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잖아요. 주님께 알아서 한다고 뭐 갑자기 병원에 계신 부모님 병문안도 안 가고 그래요?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의했어요. 그 말은 뭐냐? 맡기라는 말은 너의 문제를 띄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너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얘기다. 너를 맡겨라. 네가 주님의 품에 안겨라. 맞아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문제를 나 혼자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봐라.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왕 말씀에 기울이려면 좀 매일매일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숙제드립니다. 2014년이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